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4절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제자들은 생명과 구원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정도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다시 예전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지는 않고 베드로를 필두로 하여 그냥 원래 하던 어부일이나 하려고 디베랴 호수에 가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 여섯도 베드로를 따르죠. 또 다른 제자 둘을 안드레와 빌립으로 봤을 때 사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기에 어부였다고 우리는 알고 있으나 빌립과 나다나엘과 도마는 어부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업은 당시에 접근성이 좋았던 직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부였던 친구들의 도움으로 쉽게 새로운 일에 착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빌립은 베세다 출신인데 여기는 어업 도시라고 할 수 있죠. 참고로 나다나엘과 도마는 예수님에게 신학적 질문을 던졌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율법 교육을 깊게 받았던 인물로 보이며 더 나아가서 다른 제자들도 랍비가 되려고 하였으나 이에 실패하여 업으로 전향하였다고 보는 어, 학계의 논리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성경에는 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당시 베드로의 상황과 마음 상태를 반영하여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이제 할 일도 마땅치 않으니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게.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이에 동조합니다. 여러분 근데 3절 하반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이 부분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제자들은 전문 어부였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밤 낚시입니다. 당시 갈릴리 호수에서는 어업이 주로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밤에 물고기들이 더 얕은 곳으로 올라왔기에 더 손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떻죠?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과 표현이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실력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배반한 실수로 인해 여전히 큰 죄책감에 휩싸여 사리분별,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경험을 소개하자면 제가 예전에 급히 차로 이동해야 하는데 불법 주차한 그 차 때문에 차를 못 빼는 상태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주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했더니 전화 받는 분이 의아해하면서 그 차가 무슨 색인지를 물었습니다. 아, 빨리 빼주면 되는데 왜 차의 색깔을 묻지? 라고 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자기 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번호를 다시 보고 다시 전화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분이 어디에 지금 차가 주차되어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해보니 자기는 거기에 주차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제가 너무 급하고 흥분한 상태가 되어 있으니 번호를 잘못 보고 두 번이나 엉뚱한 곳에 전화를 했던 겁니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수학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숫자를 잘못 읽는 경험을 하면서 이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면 평소에 잘하던 것도 잘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밤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실제로 밤에 그물을 던지기도 했지만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낮이 아니라 어두운 밤이었다는 사실을 함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 날이 새어갈 때에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현재 어둠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빛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어두워져 있으면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정말 멀리 계셔서 식별이 어려웠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영적으로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따르면 도마로 인해 두 번이나 만났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이 상황도 낯설지 않았을 텐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게다가 5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예수님이신지를 몰라요. 3년 정도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목소리를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을 수 있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져 있을 수도 있으며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어둠을 깨뜨리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로운 소망을 밝게 제자들에게 심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밝게 빛나도록 절망에 있는 우리가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서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